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그 교회의 여성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느냐에 비례한다고들 합니다. 저번 시일날 대전교구 여성의 정기총회에서 이번에 우리 박노림 사모님께서 여성회장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 총수봉전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회가 무궁히 발전하여 대전교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다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무병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돼가면서 많은 나라가 여기에 쇼크를 받고 지금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흙물이 옷에 펴내기게 되면 난데없이 펴내기게 되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방 가서 손을 대게 되면은 오히려 손에도 묻고 그거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많이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러면 그 흙물이 다 말리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그냥 비벼서 털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을 때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술렁술렁하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뭐 걱정도 많고 진짜 참 살벌한 그런 분위기고 나라에서도 뭐 이렇고 저렇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제가 그 개성공단 폐쇄가 되고서 이틀인가 있으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제가 이제 가게 일을 도와주고 늦게 와서 틀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정강록에 대한 얘기를 해요. 2016년에 각국의 병사들이 움직이고 뭐 10집에 하나가 살아남을까 말까 할 정도가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이게 그 조짐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뭐 술렁술렁해요. 사실상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개성공단 폐쇄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잦아들었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강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번에도 뭐 노스트라 다무스가 뭐 우리나라에 나라가 좀 혼란하게 되면 항상 그 예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최근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서는 선천시대의 예언이에요. 선천시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천도교회는 후천시대에 우리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직접 하느님께서 157년 전에 대기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기사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 외세의 침입이라든가 뭐 이래서 나라가 너무 불행했었어요. 그때 대기사님께서 안신가를 쓰신 거예요. 오늘 이 경전에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병질환이라고 한 말이 확연하지 않는 이렇게 했어요. 그 무병질환이라는 말은 대기사님이 안신가 하신 말씀이에요. 안신가에서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수고전 복명하네.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정에 수명이랑 내게 비내라고 말씀하신 이 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형사님도 그 무병질환에 대한 얘기를 이 삼전론 그 서론서부터 서론, 도전, 재전, 원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총론에다가 무병질환이라고 대신사님이 안신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확연하지 않느냐고 그러고서
그 다음 경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신한성설 2가 나와요. 이신한성설 2에 보게 되면은 그 끄트머리에 대해서 또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대지사님께서, 우리 의장부사님께서. 그러면은 이 무병질환이라는 것이 왜 의장부사님께서 무병질환이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느냐. 대지사님께서 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니 뭐니 전부 다 겪으면서 아주 우리나라 운수가 기험하다고 그랬어요. 기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몹시 불쌍하게, 우리나라 몹시 불쌍하고 아주 그냥 불쌍하고 아주 험악하다. 그거를 갖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운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물상해, 상해의 운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운수가 왜 이렇게 기험하냐. 근데 단 한 가지, 절대로 나는 하느님께 조화를 받아서 뭐 일본 놈들이 뭐고 이래간에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고, 사람이 많이 죽게 되는 쪽에 꼭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은 대신사님이 먹고 살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농사는 하느님께서 지시는 거니까. 먹고 사는 거, 복록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고, 사는 것만큼은 나한테 된다 그랬어요. 대신사님의 연구와 주문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병기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했다면은 거기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적에 설문다는 걸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무병질환을 하는 것을 의학선생님도 확신을 했거예요. 앞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병기 전쟁을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 재전, 언전을 통해서 싸우는 거지 무기로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계 각국이 다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저 상대방 나라를 죽이게 되면은 우리도 눈을 하나, 살아가려고 눈을 하나 잃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눈을 빼가면서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무기를 생산해가고 난리를 죽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면 결국 언전이에요. 언전. 말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월등해야지만이 말이 맥히는 거지, 무기가 없을 적에는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1990년 1월 달에 김정일이가 그 새해 그 군관 회의를 했어요. 군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그 황장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귀순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김덕봉이라는 선생님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책에 나오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99년 1월 달에 군관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서 김정일이가 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전부 다 조용해보라고 하더니 건축 환자를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달러를 갖다 이렇게 한 묶음 걸 갖다가 책상에 딱 올려놓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권총이냐 이 돈이냐.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나와봐서 집어봐라, 뭘로 해야 되는 건가 집어봐라 했을 적에 한 장군이 나가가지고서 달러를 같이 집어달라. 달러를. 그리고 또 누구 나와서 집어봐라 했더니 또 한 장교가 나와가지고서 권총을 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돈을 집어내냐는 걸 물어보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이. 돈이면 권총이든 뭐든 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또 해결된다 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그 다음에는 권총을 집은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다가 너는 자세히 했더니 이 권총만 있으면 저 돈도 내가 낼 수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권총을 네가 맞다. 네가 이겼다 해서 그 달러를 갖다가 같이 권총을 같이 줘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바로 그걸 따져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죽인다는 앞에서는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철학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황장엽이가 비서를 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그게 1990년 1월달
군관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때 김정은이는 애들이었어요, 애들. 그때부터 김정은이를 갖다가 계속 공산주의 그 이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다가 어렸을 적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왔을 적에 나중에 황장예비가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국에 물을 먹고 와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떻더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의 눈에는 퇴폐만 보이잖아요, 퇴폐만. 그 공산당,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서요, 이 산적 생활을 하는 데서 태어난 애기는 산적질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처지예요, 지금. 그 김정일이가 정치할 때, 김일성이가 정치할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먹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줄 알고 있는 눈으로 헤어나가 보니까 전부 다 퇴폐라는 거예요. 민족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허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그렇게 와 가르치면서 그 김정일, 그러니까 그 아들, 큰아들, 김정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쟤는 자본주의 국에 나가서 그 물이 들어가면서 쟤는 우리 공산주의 필요가 없는 애다. 네가 앞으로 우리 이 북한을 지배하고 나갈 사람은 너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때부터. 26년 전에, 1990년도면은 26년, 지금부터 26년 전이에요, 26년 전. 그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거고, 완전히 그 세상에서 사는, 저는 별나라에서 본 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총만 있으면, 무기만 있으면 다 뺏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주의 국가는 다 필요 없는 거고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 인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정당한 백두혈통을 자기가 타고난 민족의 신이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맞는 나라라는 거지.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체제로다가 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신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그걸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완전히 거기에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되면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뭐가 잘하면 뭐가 바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각 세계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너무 갑자기 해도 안 되는 거고 세월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게 되면 그 붉은 물이 다 마르다가 내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 마르고 난 다음에는 비벼서 털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병지란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 없는 전쟁인데 우리 의암 선생님께서 언론, 언전, 재전, 도전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이 무병지란이라고 하는 것은 병기가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질병이에요, 질병. 옛날에 1881년에 그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완성시킨 사람이 그 프랑스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완성을 하면서 74세가 돼가지고서 파나마운하고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프랑스에서 거기를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파나마운하를 만드는데 사람이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죽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질병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파나마 운하를 파는 그 시작하고 바로 2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세 사람을 한 조로 만들어가서 이게 팀을 꾸려줬는데 그 세 사람당 2사람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 포기를 하고 말아버렸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기만 하면 죽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1914년에 미국 사람이
왜 죽느냐 하는 것한테 연구를 해보니까 모기 때문에 죽어요. 모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나무를 심어놓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그 토종의 그 아주 못된 그 개미가 있어가지고 이 개미는 나무 이파리를 잘라 먹어다가 집을 만들고 그런대요. 그 개미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뭐를 연구했냐, 이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진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가운데 여기 구멍이 뚫어진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나무를 심어도 그 위에다가 항아리를 빼놓아야 되고서 거기다 물을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다가. 그러면 나무를 가운데서 크고 항아리에 물이 있으니까 개미가 그 나무로 올라가려면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못 건너가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무를 심어서 항아리를 쫙 만들어서 다 씌워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청소하려면 이걸 쏟아야 되는데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붓기만 하니까 그 35도에서 40도래 그 파나마나 거기 기후가. 그러니까 여름 저녁에 물을 계속 붓기만 하고 따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썩고서 모기가 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넓혀서 그 면적이. 온통 모기 천지라는 거예요. 그래고서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그 모기 용리나 나와서는 그 항아리를 참 거기다가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농약을 다 집어넣었다. 농약을 전부가. 모기가 살지를 못하게 해놓고서 물에 또 채웠다는 거야. 그 후로다가 모기 방면을 해갖고서 결국 모기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결국 그 파나마 운하를 완성한 거예요. 지금도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연간 전 세계적으로다가 어떤 질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는 애들 중에 모기 전염에 의해서 죽는 병이 70만 명이에요. 한 해에 70만 명. 인간이 제일 두려운 본축이 바로 모기라는 거예요. 어느 동물도 어느 병기 어디보다도 모기로 인해서 죽는 인간의 수가 70만 명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를 뭐라고 했냐. 이 내리는 비와 병은 부여하는 하느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로다가 다 정리한다는 거였어요. 물의 순환이라는 것이 가뭄과 홍수. 그러니까는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 결국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이 물과 병은 하느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가. 지금 난민 사태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난민 사태가. 이 난민이 왜 난민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농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농사가 안 되니까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전부 다 도요지로 왔다는 거예요. 도요지에 와서도 경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불거지게 생겼으니까는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마다 다 난민이 가게 되니까 이 난민 처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으로도 중하지만은 인간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결국에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난리가 바로 병기 없는 전쟁이에요. 흉년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면 그럼 난이 막으려고 하니까 뜯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전, 경제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증시가 하락하고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 흔들려요. 지금은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나라가 한 덩어리에서 지금 한 가족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산주의든 민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경제라고 하면은 어느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은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그런데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 공산주의 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이거 또 종교 따지고 뭐 니종교대로 다 갈라다가 뿔뿔이. 이게 모순이 보통 많은 모순이 아니에요. 종교로 갈라져, 사상으로 갈라져, 나라로 갈라져, 피부 색깔로 갈라져, 다 실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나 모르기로는 하나로 돼야 맞는 건데. 아프리카 지방이라고 해서 미개하다고 그래가지고서 선진국에서 폐기물이나 곤란하고 치우기 곤란한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내가 버려갖고서 그 어느 그 공화국에 가보니까 막 폐기된 쓰레기가 그냥 막 산전지에 쌓이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그냥 막 뭐 플라스틱 뭐 타려갖고서 거기다 금속도 빼고 그러느라고 막 환경 오염이 되고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괜찮은 식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지구가 거기서 망가지고 거기서 병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그 병이 결국은 다시 또 그 나라를 버린 나라로 와요, 여기에.
응?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 지구를 갖다가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새끼발가락 하나 버린다고 해서 내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새끼발가락 하나 썩어지게 되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동포, 무로동포의 전투 기체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선진국에서 지금 돈이 많이 남는다면은 그 돈 갖다가 자기들만 잘 살 것이 아니라 그 미개한 나라에다가 응? 모기도 죽여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 나라에서 병이 안 생겨야지만이 여기도 병이 생기는 거지. 어느 한 나라에 병이 생겼다고 이 나라 안 자는 것 같아요? 지금 촌이 하나로 돼 있는데 소뚜껑에 가시 드는 건 모르고 영통 썩는 건 민감하면 영통 썩는 건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세계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게 되면은 사람 다치는 게 아니라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게서도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권 다툼으로다가 못쓸 짓 하고 뭐 패거리가 돼가지고서 서로 도와주고 앉았고 응?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게 뭐 도전. 그 나라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없어요. 하늘의 이치에 맞는 거라면은 성공하겠지만 맞지 않는 거라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 아편전쟁 일어나고 했을 적에 중국에 천주교가 들어가요.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남의 나라를 치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 우선 교육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도전이에요, 도전. 우선 그 사람의 생각부터 뇌를 갖다 완전히 식민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는 갖다가 없는 밀가루 갖다가 원조 줘가지고 제전을 하는 거예요, 제전. 아주 식민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구걸해야 되니까 머리를 쥐면서 하든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 제전, 원전이라는 것이 의학사자 이 벌써 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병기 갖고 싸워갖고서는 싸워서 이겨봤자 내 눈이 없어지는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싸울 만한 것은 도전, 제전, 원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기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전쟁이다 이거예요. 질병 전쟁. 그 질병이 앞으로 창궐을 하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되면 결국 하늘님에 의해서 이 병이라는 것도 하늘님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늘님의 능력이요. 병에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것과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것은 유형한 하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무병지나 지난 후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력적인 수명이나 되게 되네. 그러한 무병지난을 겪어가고서 다 죽어질 적에 연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연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석을 빚어놓긴 천년 전에 빚어놨으니 쓸 곳이 있어서 간직하는 거니까 함부로 열지 말아라. 약효도 없어지고 맛도 떨어진다. 입지키기를 이병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무기력 전쟁을 하는데 무기라는 서양의 무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저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미국에서 F-22기 4대가 딱 왔어요.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니 뭐 사드니 뭐니 뭐 쏘고 자식을 시험에서 보여주고 할 것도 없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니라 돈이 막대게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F-22기. 돈도 별로 안 들이고 효과 100%거든요. 왜 내리냐? 내리면 이 세계 끝내주는 거니까. 그거를 딱 끼워갖고 오고 난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할 말 잊어버려. 다른 각국에서 할 말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 비행기를 만들어내놓고서 자기네 미국에서 제일 그동안 제일 위치가 위에 있는 그 비행기 200대랑 가상전투를 해봤어요. 가상전투. 보이기만 하면 누워서 이제 조출시키는 거예요. 공률전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워놓고서. 200대가 뜨고 F-22기가 한 대가 떴는데 공률전을 하는데 170대 빵으로 이겼어요. 170대 빵으로. 이 비행기는 어떤 내리라고 안에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빠르게 얘기하면 다른 비행기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딱 뜨고 있으니까는 다른 비행기가 이 비행기를 잡아서 어떻게 쏠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보여서 너무 빠르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비행기는 3,000km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물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뒤따라다니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딱 해가서 스위치 누르고 하면 다 맞으면 켜져. 175대 빵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개가 돼버렸어. 그 비행기는 내 아무리 중대에다 걸려도 곤충으로 나타나요, 곤충으로. 그런데 그 비행기 대대가 이제 남한으로 온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저게 남한 도착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곤충이 날아간 것 같은데 뭔가 두고 왔다가 나갔는데 그게 아마 이 F-22 같다. 그 중국 거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에서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F-22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 세계가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두 대는 갔다 오는데 각 나라에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오산길에 두 대 남겨놓았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매달 포착했다니까. 떨어지지 안 떨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제삿날 거기 가 항상 그 금수산 거기 참배를 갔는데 안 갔어요. 언제 수고가 6분이면 가서 오산길에서 떠가 6분이면 가서 조져버린다고 하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뭐 성묘도 안 갔다고 하라 그러니까는 엉뚱한 사진 하나 갖다가 올려놨다가 개맞이 당했어요, 이번에. 지금 김정은이 어디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자, 그 정도가 되면은 그거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무기가 있으니까는 회담을 할 적에 이기는 거예요. 언전으로 이기는 거예요, 언전으로. 야, 니들 뭐 싸우려면은 뭐, 그거 한 몇 대만 띄우면 니들 다 가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없으면 언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전에서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22 갖다가 다 때려부신다고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죽이면서 우리도 삼재도 깨가고 주는데 원자부터 다 눌러버리게 되면 니들도 다치겠지. 그걸 알고 있는데 누가 싸우겠냐 이거예요. 의학나사님은 이미 이 사람 심리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앞으로 무병지나 이 병기하고 싸운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도전, 제전, 문제. 지금 경제전쟁이에요. 그 나라가 수출 못하고 수입 많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나라 죽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니 LG전자니 뭐 스마트 경쟁하고 막 다 경제전쟁이에요. 돈 없으면 죽으니까. 각 세계 각국이. 저 나라 물건 막아야 되고 내 나라 물건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말싸움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병만큼은 아무리 무기가 강하고 뭐예요. 병이 걸리는데 병이 걸려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가 날고 뛴다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비가 안 오는 데는 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물을 못 만들어 어떻게. 그럼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불복시키기 위해서는 비와 병밖에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고 오직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무병지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심한성을 마지막에 또 한 번 하시고 의암 선생님께서 우리는 해월사님 그랬어요. 무기는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런데 싸울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말로 통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세월이 흘러가다 보게 되면은 지금 빨갱이들 얼마나 끈질긴지 철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빨갱이 물이 다 말리게 되면은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리기만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느님께 도와주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집단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제가 어제 서울에서 우리 그 총부에서 그 3.1절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했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동아일보에서 26일, 25일 날, 그 하루 전날 신문이 나갔는데 신문의 섹션에 동아일보 신문에 이 기사가 나갔어요. 이것이 한 장 전체가 다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 임명진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빚을 못 갚아드리 미안합니다. 만세운동 앞두고 기독교계에 거금 빌려준 천도교 해놓고서는 이분이 천도교가 그때 당시에 자금에서 3.1운동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협력 관계가 적지 않았다. 그 한 가지는 만세운동을 준비하던 기독교가 자금이 부족히 천도교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천도교가 도말하지 않고 흔쾌히 그때 돈 5,000원을 빌려줬다. 그 돈은 요즘 화폐 가치로는 50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큰 일을 위해 니돈내돈 따지지 않고 보내준 천도교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를 드린다는 거야.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막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다 이런 얘기가 없는 얘기인 거냐. 나는 미안할 뿐이다. 지금도 우리가 돈만 좀 갖고 주고 싶다. 50억이라는 돈이 그게 간단한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번에 문화관광부 장관 이번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헌법재원에 나와 있는 이 3.1운동 사실상 이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조된다 했어. 적극적으로. 거기 뭐 불교계 여러 개 다 왔었는데 이번에 그 330명 민족종단 대표로다가 이번에 거기서 선정하기로다 거기서 합의를 봤어요. 거기 모신 분들을. 뭐 야당 국회의원 뭐 전부 다 막 서로 거기에 민족 대표 된다고 엄청나게 왔어요. 이번에 야당 대표들 뭐 전부 다 막 요새 밤 새워가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도요 눈이 빨개서 더 왔더라고. 거기 330명 명단 늘려고. 그리고 여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각 종단에서도 우리 종단 이번에 더 많이 들어가려고 한 해를 뭐 몇 대 몇 비율을 하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난리 나네요. 앞으로 3년 후에 이제 진행되는데 그때는 이제 3,300명에서 뭐 33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늘고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왜 그러냐? 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그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예술단들이 와서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단 노래를 부르는데 독립선언서를 갖고 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 밥 먹다 말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노래도 그렇거니와 그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갖다가 연극식으로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우리가 들어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누가 들어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 세계의 인민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이 독립선언서라는 거예요. 아무튼 상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 도에 돌아온다고. 근데 우리가 후천 운수의 이 예언서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벌써 대진사님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진사님이 하늘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옥세를 봉정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자기가 하늘님의 명을 받아서 다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일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병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구받았다는 얘기니까는 비틀비틀 하는 말이 한 장 다고 두 장 봐도 절이 되면 신선이니까 빈둥거리지만은 그래도 빈둥거리도 자기들이 막 대지산 모아가고 하면서도 연구 달란다고 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머지않은 그 세월에도 괴질반에 정이 없다는 거예요. 괴질반에 정이 없다. 뛰어보고 죽고 보자 아니고 뛰는 거나 죽고 보자 아니고 두고 보자 이거예요. 대지산이. 하도 미우니까. 응?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시청자 손바닥에 써달라고 할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전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신환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적병이 쳐서 싸울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수도를 하는 것이 옳으니라 됐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예언서는 여기에 들어요. 오직 하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앞으로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병기로다 전쟁으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병을 준다는 먼저.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할 필요가 없다는 천도교회는 마음 편안하게 수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